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생명교회가 이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7월 25일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그리고 사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고 또 세우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전히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세움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깨닫는 정말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생활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더 회복이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의 회복이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11주 동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째 시간, 11번째 시간으로 기근을 통한 회복, 기근을 통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다음 주부터 8월 첫 주죠. 8월 1일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여기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같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많은 목사님들 그럽니다. 앞으로 영상 예배 또 현장 예배 함께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제 영상으로 송출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가능하면 정말 결단하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까 그건 잘 모르죠.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서 드린 예배나 영상으로 드린 예배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할 겁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감동이 다릅니다. 은혜가 다릅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텔레비전, TV로 시청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TV로 보지 않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 스포츠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인데 그게 뭐냐면 야구입니다. 전 야구는 텔레비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너무너무 보링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봅니다. 근데 한 5, 6년 전에 아이들과 또 이제 한국에서 온 분들하고 이제 나저스 구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샀는데 그 당시 8불이었어요. 그러니까 8불짜리 좌석이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저 끝 외야 저 끝 꼭대기입니다. 8불 주고 이제 가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별 기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 별로 안 좋아하고 보는 것도 안 좋아하니까. 딱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의 얼굴을 분간할 수가 없어. 어떤 게 우리 팀인지 반대 팀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망원경을 끼고 보든지 아니면 전광판에서 이렇게 야구를 봅니다. 그런데요, 재밌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 치는 거, 막 소리 지르는 거, 박수 치는 거, 막 그런 뭐라고 그래요? 그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 열정, 막 그게 저 끝에 있는데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 막 같이 소리 지르기도 하고, 감동이 달라요. 혼자 TV로 보던 야구 경기와 그 현장에서 보는 야구 경기는 감동이 다르고 에너지가 달라요. 그것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함께 모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함께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점점 세상이 악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 날에 힘들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생명교회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은혜이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런 귀한 기회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결과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지막은 하나님에게도 최선이고 우리에게도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최고고 우리에게도 최고의 순간과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마지막은 그런데 결론은 그런데 그 결론까지 가기 위한 인도하심의 과정은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순풍처럼 인도해 주십니다. 일이 척척척 풀리면서 순풍처럼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때로는 거친 풍랑과 파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너머에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2장 1절부터 쭉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 아들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의 생각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농사 짓는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은 농사를 짓는 사회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회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 끝자락에 있어서 풍요롭고 풍족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백성이 아닙니다. 뭐 하는 백성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또 하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유목민이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해서 불쑥 애굽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곡식을 얻으려고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수치스러움을 당합니다. 그 애굽의 왕들 앞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은 안 가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전에 야곱이 또 이르되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이제 닥친 겁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곡식을 어떻게든 얻어와라. 곡식을 얻어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함이라. 기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집안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안을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몰고 있구나.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구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거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배고픔과 생존의 문제, 죽을 것과 같은 문제가 봉착하고 나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곳을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형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들은 애굽에 달아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누굴 만나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만납니다. 오늘 요셉이 나오죠. 근데 요셉은 형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인 줄 모릅니다. 뭐 당연하겠죠. 시간이 벌써 한 2, 3년, 13, 14년 흘렀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 한 20년 정도, 길게 뭐 한 20년 정도 흘렸겠죠. 근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배경이 있잖아요. 뭐냐면 애굽의 왕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이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이후에 7년은 기근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던 곡식을 잘 보관하고 관리해서 나머지 7년의 그 흉년의 기간, 그 기근의 기간을 잘 넘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쌀을 관리하고 먹을 것을 관리하는 그런 총책임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굶주리고 다 기근인데 애굽 땅도 기근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는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인 줄 알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 마지막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뭐냐면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 아버지 집에서 어렸을 때 꾼 꿈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회복되었다. 사실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뭘 경험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죠. 그 비전 때문에 엄청나게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고생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형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요셉 앞에 형들을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면서 이 요셉이 어렸을 때 가졌던 꿈, 누가 준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누가 준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여기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꾼 꿈도, 내가 그때 가졌던 비전도,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과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붙잡는 그런 귀한 회복의 기회, 그런 은혜를 오늘 요셉은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의 회복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납니다. 형들과 요셉이 만나면서 형들이 이제 오늘 성경을 쭉 이제 안 읽었지만 쭉 읽다 보면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왔다고. 근데 베냐민이라고 한 동생이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한 명을 포로로 잡고 나머지를 보내면서 아버지와 베냐민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다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기근 때문에도 어렵고 이 애굽에 와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형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여기 아우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요셉을 그때 버리고 요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그런 자기의 잘못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소위 말하면 했던 잘못을, 자기가 예전에 했던 죄를, 자기가 예전에 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중에 회개하게 만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회하게 만드는 그런 회개를 다시 회복하는,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기회였다.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형들은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그것들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야곱이 형들 10명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베냐민을 남겨놔요. 그 베냐민을 남겨놓은 이유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어려움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하고 같이 보내서 재난이 임했는데 이 베냐민도 같이 보내면 또 재난이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베냐민을 집에 놔둡니다.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기고 요셉을 그냥 그렇게 자기 동생이지만 그냥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돌이킴도 없었고 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오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면서 그들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들이 행한 악함을 되돌아보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코로나 기간에 말씀을 쭉 전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정말 말씀과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로 정말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정말 회복돼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요셉이 자기가 꿈꾸고 비전을 가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셨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이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야곱과 또 그의 형제들이 이 애굽에 오면서 또 요셉을 만나면서 또 가장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회복이 돼요? 그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형들과 요셉이 서로 껴안고 울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를 죽이라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했다고 막 형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뭘 통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요셉과 그의 형들과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도 마찬가지. 코로나 기간 때문에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죠. 남편하고 있는 시간, 아내하고 있는 시간,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 기회입니다. 기회. 만약에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했다면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조금 틈이 있고 갈라졌다면 그것들을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갈라진 것이 더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것을 붙이는 기회. 깨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 관계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야곱 관계의 회복, 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회개의 회복,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꿈꿔왔던 꿈과 비전의 회복, 그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행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무수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축업을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풍요의 땅으로 그들이 정착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백성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처음 정착한 사람이 몇 명이니까 70명이에요. 70명. 70몇 개 안 되지만 요셉이 살아있으면서 총리를 쓰면서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약 한 400년이 지나면서 그 70명의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200만의 사람, 200만 명. 장정만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하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기근을 통해서 성취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회복, 언약의 회복, 구원의 회복, 축복의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이 살다가 이제 못 살아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가는 삶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면 그것보다 또 다른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찬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조그만 에피소드예요. 안찬호 선교사, 이제 그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 선교하는 안찬호 선교사, 그 사람이 쓴 들어 쓰심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중퇴 후에 그는 이제 25살 나이에 탄광 막장에서 이제 석탄을 캐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새벽에 중간 갱도가 콱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고씨 아저씨, 고씨성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가 침착하게 자기를 안정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묻는 겁니다. 고씨 아저씨가. 예수를 믿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 위기 상황에서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예수를 들어서는 알지만 안 믿어요, 난. 그랬더니 그 고씨 아저씨가, 내 경험상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나가지 못할지 몰라.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나를 따라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단다.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 이 안찬호 선교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씨 아저씨가 말하는 대로 주기도문을 따라 읽었다. 사도신경도 따라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겠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잘못하고 죄가 많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고씨 아저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고 천국에 가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아프리카 케냐 땅에서 마사이족들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전하고 심고 있다. 그 잠깐 조그만 에피소드. 그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예수를 발견하고서 그 사람 안찬호라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케냐,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화되는, 그래서 이분은 마사이족의 위대한 주장이라고 칭송받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죽음의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온전한 곳으로, 멋진 곳으로, 은혜의 땅으로, 승리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고난과 고통과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섭리, 주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축복과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계속해서 해주신 분들 많고 또 벤모나 또 다일리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모일 때 헌금하겠다고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일 예배 여기서 드리는 것이 이제 임시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여기 새로운 패스터가 에릭이라고 하는 패스터가 왔는데 계속 제가 요구했어요. 우리 주일 예배만 드리게 좀 해달라. 먼저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도 오고 이제 새로 코로나 이후 코비드 이후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약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차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오픈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1일인데 이제 첫 예배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 인도했던 최헌영 목사님, 이제 최헌영 감독님인데 그 감독님과 또 감독회장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또 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실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처음 모이는 거잖아요. 처음 모이니까 첫 예배 드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저에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올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다른 교회 보니까 첫 예배 드리는데 반도 안 오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오신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부담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다. 첫 예배 드릴 때 한국에서 그래도 감독님들 두 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복된 일이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국에서 감독님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도 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축복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7월 25일 주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평생 소원, 정말 주님 따라가고 또 주님의 말씀 행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감당하는 것,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다른 소원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복된 소원인 것을 발견합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시고 정말 복된 소원, 멋진 비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드립니다. 바칩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7월 마지막 주일 25일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